네, 우리 한번 이제 시작할까요? 같이 오늘 잠언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잠언입니다. 그 역사서에 다음에 나오는 이 시가서가 5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아가서까지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시가서 중에서 욥기하고 시편을 좀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잠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잠언하면 일단 지혜가 담긴 격언집, 그리고 솔로몬이 가르쳐준 지혜의 교훈들, 그래서 좌우명 선집이라든가 좋은 행실지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격언집으로서 보기도 하고 인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잠언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성경 구약 개론을 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잠언이 구약 39권의 하나,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격언집이라든가 지혜가 아닌 하나의 정경, 다른 성경하고 같은 정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에도 전체 잠언의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더불어서 성경 전체 맥락에서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개관을 쭉 이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잠언을 읽을 때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을 절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교재에 있죠. 잠언을 절대하지 말라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잠언을 관념적으로 읽는 것도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해석하고 실제 삶에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이 잠언을 꼼꼼히 읽다 보면요 알게 될 수가 있는데, 잠언의 그 어록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잠언의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오래 참아라라는 걸 이렇게 권하다가도 어느 말씀에는 참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 게으르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또 어떤 본문에 가면 쉬라, 많은 일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문맥을 보고서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읽게 되면 왜곡된 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하나를 절대화시켜 버리면 다른 것들을 버리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절대화시킴으로 인해서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성경적인 가치관을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혹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읽고 싶은 것만 읽게 되는 그런 적용의 실수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을 또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죠. 이게 잠언이 31장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방식으로, 그래서 날짜에 맞게 잠언서를 읽는 거죠. 오늘이 지금 13일이니까 13일이면 13장을 읽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꾸준히 이렇게 읽으면 한 달이면은 한 번 잠언을 다 읽을 수 있는 건데, 일단 꾸준히 읽기 위한 방법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 없이 이것을 읽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꾸준히 읽는 거는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읽으시는 건 좋은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맥락 없이 읽는 것들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그 잠언의 어떤 뜻과 그다음에 의미, 그리고 주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서 잠언을 한 장 한 장 읽어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언제 누가 기록했을까?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 다윗의 이름까지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 솔로몬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의 잠언이다라는 건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은 솔로몬이 직접 쓴 잠언이다라는 말도 되고요. 동시에 솔로몬이 모은 것이다. 정확히는 솔로몬이 왕이니까 솔로몬의 지시하에 신하들이 모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솔로몬의 업적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고대 시대에는 직접 쓴 것이나 모은 것이나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저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잠언 전체가 보면 솔로몬의 작품은 아닙니다. 잠언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들의 글도 있고 히스기야 신하들의 또 이 편집에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잠언 자체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게다가 30장 31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굴과 르무엘이 잠언을 지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솔로몬 외에도 최소한 네 부류 이상의 저자가 참여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잠언은 기한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걸쳐서 수집이 되고 편집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한 연대나 저자를 아는 것은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다루는 주제는 어느 특정한 시대나 저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주제예요. 이 시가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잠언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래서 삶의 어떤 통찰을 줘요. 보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가 다루어져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런 기치 않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어떤 지혜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 문학서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체 큰 주제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자, 책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잠언서를 이제 7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크게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좀 나눠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서론부 앞에 서론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빼서 단독적으로 서언이 있고요. 그러니까 서론보다 앞서서 이제 시작하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맨 끝에 결론부하고는 좀 구분된 송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분류를 하자면 굳이 얘기를 하자면 5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크게는 3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론부가 몇 장까지냐면 9장까지예요. 전체 31장에서. 그리고 본론은 제일 많죠. 10장부터 29장. 그리고 결론은 이제 1장 반 정도 되는 내용인데 그다음에 이제 송영이 있죠. 송영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노래예요. 그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노래 그겁니다. 이 전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교훈이죠. 잠언하면 지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런 다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본론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언어 생활, 리더십, 재물,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친구 관계 이런 여러 삶의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 이제 이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솔로몬의 여러 잠언들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잠언 모음집 내용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왜곡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론부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9장에 걸쳐 있는 서론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좀 달라요. 서론부의 내용과 본론부의 내용이 형식도 다르고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서론부를 통해서 본론부가 말하는 내용들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즉, 이 서론부는 잠언 전체를 해석하는 서론부의 이 시각으로 잠언 전체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9장은 이 서론부는 지혜 모음서라기보다는 본론부는 지혜 모음서거든요. 여러 지혜 내용들이 쭉 모아져서 나열되어 있는 건데 1장부터 9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 말씀들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좀 그런 문맥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9장의 어떤 구조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은 전체가 아주 잘 짜여진 하나의 이야기이고
전후 문맥을 좀 따져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뒤에 있는 본론에 있는 여러 교훈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 안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하나 단락단락 끊어서 그냥 좋은 교훈들, 좋은 격언들 이 정도로 끝나버려요. 이제 그렇게 읽으면 잠언서를 읽을 때 편하긴 한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지혜를 어떻게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장부터 9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1장에서 9장, 1장부터 9장에서는 어,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대상이 출연합니다. 그 대상이 뭐냐면 지혜하고 음녀예요. 지혜 얘기 나오고 음녀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나오다가 갑자기 음녀가 또 나와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대조하는 게 성격상 안 맞아 보이잖아요. 지혜, 근데 갑자기 음녀?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맞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잠언에서는 지혜를 사람, 특히 여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할 때 지금부터 지혜를 여인으로 사람으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지혜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인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런 갑작스러운 연결이 잠언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연스럽냐면 히브리어 특성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단어는 여성 명사하고 남성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호크마거든요. 호크마인데 이게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만약에 지혜를 대명사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녀가 돼요. 그러니까 지혜, 그녀가 말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말한다, 그녀가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만나라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그녀를 만나라라고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음녀는요? 음녀는 뭐냐면 지혜의 반대 개념이에요. 지혜 반대 개념인데 여기서 음녀가 음란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 반대 개념을 의인화한 겁니다. 지혜가 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여자예요. 근데 여기서 음녀라고 하고 번역한 것이 이게 적절한 번역이 아닌데,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제가 가로에 써놨죠. 낯선 여인이에요. stranger woman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지혜가 아닌 다른 낯선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습 가운데서 음란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음녀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잠언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된 이미지는 아니에요. 이 음녀가. 왜냐하면 음란한 여자, 이렇게 기생 이런 표현은 성경에 다른 본문에 보면 따로 있어요. 음녀라는 표현이 짜나라고 하고라는 단어인데 그게 따로 있고요. 여기서 잠언에서 음녀는 자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선입견을 배제하고서 이 여자를 딱 보시면 어떻게 묘사가 돼 있냐면 이 여자가 매우 아름다워요. 그리고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 낯선 여자의 특징은 말 잘하고 아름다운 여자예요. 우리 형제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말 잘하고 아름다운 여자. 그러니까 이 음녀는 이게 근데 형제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농담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 음녀는 어떻게 보이냐면 매력적인 사람을 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칫 지혜 있는 여자인 것처럼 지혜의 여인인 것처럼 보여요. 이 여자 지혜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지혜가 아니면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는 여인이에요. 그게 음녀입니다. 즉 음녀는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사상, 생각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잠언을 끝까지 읽다 보면 음녀는 세상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들아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혜 여인과 음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아 너는 인생길을 걸어갈 건데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너 꼭 지혜를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 내용이. 마치 결혼할 여자에 대해서 가르치듯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서 지혜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꼭 지혜를 만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1장에서 9장이. 이 지혜를 얻는 것은 단지 하나의 지식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는 거고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지 못하면 틀림없이 낯선 여자를 만나게 돼요. 즉 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음녀 얘기를 듣고 음녀랑 결혼해서 음녀 얘기를 듣고 가다가는 자기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결정하다가 이리저리 구분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언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패역한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굽어 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를 만나서 그에게 얘기를 듣다가 이리 가다 저리 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낯선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되고 꼭 지혜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음녀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가 7장에 나와요. 7장에 보면 음녀가 젊은이를 유혹하는 내용이 쭉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다가 이제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그 잠언 읽다 보면 거기서 음녀가 이 남자를 유혹하는 내용이 되게 묘사가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읽어주다가 되게 민망했었던 기억이 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걸 묘사하는 겁니다. 이 낯선 여자가 어떻게 아들을 끌고 가는지.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결코 그 아들이 이 음녀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한번 걸리면. 그리고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음녀가 이 아들을 기다려요. 이 젊은이를. 그래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7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뭐 7장의 내용을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음녀에게 빠진 그 남자가 그 젊은이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이러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아들을 젊은이를 끌고 가서 처음에는 그렇게 결혼하자고 하면서 데리고 가요. 그래 동침하자고 데리고 갔는데 결국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한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가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를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지혜를 만나는가? 여기가 어떤 얘기냐면 그러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 8장으로 넘어가면 지혜가 어디 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지혜가 누구냐면 창조 때부터 여호와 옆에 있는 분이다라고 묘사가 나와요. 8장에. 창조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 보시면 그게 이제 거기 있는 이유가 알게 돼요. 지혜가 창조 때부터 옆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하나님의 계신 곳에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를 만나려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찾으면 그는 하나님 곁에 있는 지혜를 만날 수 있다. 라는 것이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음녀는 왜 만났을까요? 우리가 땅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안 찾고. 세상의 지혜가 어디 있나라고 찾으면 반드시 음녀를 만나게 되고 그 음녀는 자기가 지혜인 것처럼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내가 이런 축복을 주는 지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 지혜가 주는 축복을 얻고자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러 다니면 결국 분별력을 잃은 상태로 음녀인 생각, 음녀인 그 세상의 생각, 그 세상의 사상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잠언서의 설명입니다. 세상에는 지혜가 없는데 지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지혜인 줄 알고 덥석 잡았다가는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음녀를 만나게 되니 음녀를 만나면 결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 지혜를 만나야 돼. 지혜는 하나님 곁에 창조 때부터 계셨어. 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지혜를 만나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선 지혜를 찾으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지혜를 만나게 되고 참된 지혜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여호와께서 지혜를 통해서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약속까지도 덤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면서 잠언서에는 시작하고 끝부분, 그러니까 1장하고 9장의 그 서론부에 처음하고 끝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그 단어는 다르지만 워딩은 다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앞뒤로 나오면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혜를 만날 수 있다.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근본이요. 스타팅 포인트를 말해요.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만날 수 있는 시작이다. 거룩하신을 아는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만나는 출발점은 하나님 경외다. 라는 것이 잠언의 1장에서부터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세계관, 그래서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의 이 틀을 갖고 이제 잠언 전체 구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0장에서 29장까지 이 본론부가 있잖아요. 이 본론부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지혜들이 이 여호와 경외 세계관 가운데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읽으면 처세술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기술적으로 말 그대로 처세술이죠. 그 처세술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여기서 이런 지혜를 주셨는지는 여호와 경외 세계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29장에 나오는 많은 잠언들을 통해서 이제 분별력을 세부적으로 갖게 되는데 여호와 경외 세계관 가운데서 연마하는 거죠. 이런 분별력은. 1장에서 9장의 여호와 경외 사상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만약에 본론의 잠언을 대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격언 정도로 잠언을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더라도 잠언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정도의 그냥 얘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잠언을 여기다 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각을 갖고선 이 결론부의 내용을 지나서 송영을 보시면 송영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노래잖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노래가 바로 지혜라는 여인을 온전히 얻은 자가 그 삶에서 얼마나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지에 대한 노래예요. 그래서 그냥 여자 잘 만나면 이 현숙한 거기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쭉 묘사한 걸 보시면 보통 여자가 아니고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그걸 그냥 진짜 사람으로 보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로 표현한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떤 영광스러움을 주는지. 정말로 그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노래로 이렇게 잠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의 내용이고요. 이제 끝으로 잠언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같이 나눠보십시다. 잠언과 복음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 교재에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의인화된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된다. 예수님이 의인화된 지혜와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이제 이 말은 이렇습니다. 아까 잠언 8장 얘기를 잠깐 했죠. 잠언 8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피조 세계 위에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잠언 8장을 지혜에 대해서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금방 이렇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아, 이 지혜가 예수님이시구나. 대번에 알 수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 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다시 더듬어서 앞으로 가보시면 잠언 1장에는요. 광장에서 외치는 지혜의 모습이 나와요. 광장에서 지혜가 막 외치고 있거든요. 이 여자가 막 외쳐요. 근데 그 모습도 그 모습에서도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라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 그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이게 잠언서를 읽다 보면.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서 사거리에 서서 그리고 성문 곁에서 출입문에서 지혜가 외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리들 가운데서 곳곳에서 성전 앞에서 높은 곳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외치셨거든요.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풍성함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혜는, 의인화된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 더 나갑니다. 앞서 나갑니다. 하나님 곁에 있던 지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잠언에서는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혜임을 밝히셨죠? 예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잠언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당신 지혜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직접 열어주셨다고요. 이게 복음서의 복음입니다. 잠언의 지혜가 완전해지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면, 잠언에선 지혜와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면,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와 결혼하는 거죠. 그 안에서 잠언의 지혜로운 일들을 다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혜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지혜가 얘기하는 거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직접 오셔서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모습도 너무 좋은데, 그 잠언의 지혜가 우리에게 완전히 임할 수 있도록 직접 오신 예수님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다시 잠언을 보면 훨씬 잠언이 감격적이죠. 아, 이 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그래서 지혜가 제시하는 그 고든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길. 그 고든 길, 정직한 길을 예수님은 먼저 걸으시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걸으면 돼요. 그러면 음녀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음녀가 지혜인 척 와도 내 옆에 계시는, 지금 우리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죠. 이제 그 남성 여성 표현하는 것 의인화된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음녀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 음녀를 따라가지 않게 되죠. 이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잠언 말씀을 접하시고 그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제대로 성공하고, 음녀가 주는 지혜는 종국에 가서는 결국 망하게 되는, 내 간을 꿰뚫게 되고 나는 그냥 그렇게 해서 송장이 되는 그런 지혜인데, 멸망의 지혜인데,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가고 진정한 부유함으로 이끌어가고 영원한 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잠언을 읽으며 얻게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이 정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잠언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지혜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잠언서를 정리하겠습니다.